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2장부터 16장 28절까지 거기는 왕국의 분열, 솔로몬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왕국이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29절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금 열왕기상 하에 굉장히 주요한 주제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주요한 주제인데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나눠놨는데 그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의 가장 중심된 부분, 중간에 있는 가장 긴 이야기가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22절까지 아합의 이야기가 되고 아합이 죽지만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도 계속 그 엘리사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아합의 그 가족들 이세벨이 죽고 또 그 아합의 아들들이 죽는 그런 이야기. 그 아합의 집안을 통해서 바알 숭배 사상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남유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열왕기상 하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이야기죠. 그 이야기들 중에 악이 가장 성행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가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 중심부에 아합 스토리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은 읽어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합의 이야기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등장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읽으면서 좀 요건 기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남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르호보암 남왕국의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 왕이 딱 같이 즉위 위해서 같이 퇴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들쑥날쑥이에요. 남왕국의 왕이 이만큼 했는데 북왕국은 좀 더 길게 하고 그럼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있을 때 남왕국의 왕이 또다시 즉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한쪽을 쓰면 다른 쪽은 멈춰 있어야 되니까 한쪽을 쭉 쓰고 또 다른 쪽을 또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냥 시므리가 나왔다,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적지 않고요. 남왕국의 아사왕 몇 년에 시므리가 왕이 되었고 남왕국 아사왕 몇 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몇 년에 남왕국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을 설명할 때 꼭 비교해서 북쪽에 누구 왕이 몇 년대에 남왕국에 누가 왕이 됐고 또 북쪽의 왕을 얘기할 때는 남왕국 왕 누구 몇 년에 북에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이름들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숫자도 나오고 해서 그게 헷갈리는데 이런 구조적인 설명들이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알고
읽으면 조금 뭐 쉽게 읽을 수 있고요. 읽으실 때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남북 왕국이 나눠졌다는 것과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등극하고 그 아합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이 들어왔고 그 바알 신앙이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으로 이어져 가면서 남왕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열왕기 상하가 마무리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는데 이 멸망하는 중심이 바로 바알 숭배 사상인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시대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바로 아합 시대가 그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묵상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내용 중에 저는 그 12장 26절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안정적으로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누가 말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한 것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북이스라엘 남쪽 나라에 편입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편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출입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지 않게 여기에 그럼 성전에 준하는 무언가를 짓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가짜 제사장 만들고 가짜 절기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뭐 금송아지를 정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왕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근심하다가 시작돼요. 여러분, 혼자 고민과 염려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불쑥 근심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글락성에서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였지만 불쑥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있고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였고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그런 불쑥 들어오는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힘을 얻고 일어나서 현실은 두려워도 그 일어나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불쑥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힘있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히 성취되는지에 대한 것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 책망하는 그 선지자가 다른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는 죽임 당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늙은 선지자도, 그 속였던 늙은 선지자도, 이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또 14장에 언급되고요. 이 15장에는 이제 아사 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의 스토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사 왕도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역대기에 가면 아사 왕 스토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고 르호보암 스토리도 길게 나오지만, 열왕기 상에서는 이 남유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갑니까? 굉장히 바쁘게 아합 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넘어가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그 여로보암 집안이 망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어가는데, 그런 쿠데타 끝에 잘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7일 왕국, 7일 동안 왕이 되고요. 그것을 다시 진압한 것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돼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성이, 북이스라엘 성이 그 수도가 되는 것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합이 왕이 됩니다.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그래서 왕이 되어서 22년을 다스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시돈에서 가져온 그 바알 숭배 사상, 바알은 그냥 바알만 숭배하지 않습니다. 바알의 짝인 아세라와 함께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이 이제 완전히 수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절입니다.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망시키잖아요. 다 헐어버렸잖아요. 이 성을 쌓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범죄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말씀대로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이 히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장부터는 이 저주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앞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죠.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아합을 돌이키기 위해 경고하죠.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말대로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그리시네가로 숨게 하고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시네가 마르니까 사르밧 지역,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바알의 우상이 시돈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엘리야는 시돈으로 올라가서 사르밧 지역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이제 통에 가루 얼마를 가지고 떡 구워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떡을 구워 달라고 먼저 가져오라 그러죠. 아니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떡 조금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 이후부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들이 잠깐 죽죠.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 죄를 깨닫게 하느냐 통곡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끔찍한 사건 이런 어려운 사건 고난의 사건이 없으면 좋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고난이 없으면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8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이 갈멜산 전투가 나오죠. 바알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과 함께 850대 1의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머뭇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고요.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데 7번 기도하죠. 사환이 가서 보더니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 막 뛰어가죠. 이제 큰 이 비의 소식이 있다고 막 뛰어갑니다. 비 사이로 막가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데 큰 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시간에서도 큰 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손만한 구름이지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은혜의 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아합도 깨닫고 변화되고 돌이킬 거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합의 아내 이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자기가 반드시 죽이겠다 맹세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이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쯤 되면 이 아합이 가서 이 이세벨을 폐위시키고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도망칩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데 내가 기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뿐이에요.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먹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시고 일으켜셔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세미한 음성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의 동역자 엘리사도 만나게 하시고요. 자, 2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합 이야기가 더 나오는데 20장에는 그 아람 군대와 전쟁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앞에 와서 잘 비니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를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에 그 아합 이름으로 거리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우리나라의 무슨 테헤란로처럼 아합로 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 보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가 포로를 그냥 놔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포로를 네가 놔줬으니까 그 목숨을 이제 네가 대신할 것이다라고 경고받게 되죠.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인데 얼마나 포도원이 좋았는지 아합이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거짓말을 꾸미는 겁니다. 그 동네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요. 이 나봇이라는 녀석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내려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를 경고하죠. 여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가 회개합니다. 아합이 회개해요. 21장 28절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의 회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죄가 있더라도 큰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22장은 이제 다시 또 전쟁에 나가서 이 아합이 죽게 되는 스토리가 있고요. 여기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선한 왕이지만 그는 아합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아합과 사돈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항상 결혼이 문제였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아합 집안의 우상 숭배가 남유다로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내용이 이제 이 복선이 22장 마지막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